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내용은요, 이 질문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질문에 해당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66권은 전부가 예수가 누구냐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을 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그런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사를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런 베드로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숨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도 있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알기로는 저분은 뭔가 우리를 위해서 높은 권세를 잡으시고 오른팔로, 왼팔로 나를 사용해 줄 뿐, 그분으로 믿고 있었는데 어쩔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아이덴티티를 밝히십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선지적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구속주로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용어로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리고 자기 사역을 말씀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롯 유다하고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10사람과 나머지 2사람과 차이가 있었죠.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10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냈고, 2사람은 그 하나님, 내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내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예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제자를 9장에서 파송했죠. 12명은 보통 리더 그룹을 세웁니다. 그래서 12명은 12사도, 12지파, 좀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조직을 구성할 때 한 리더 앞에 12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분할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 숫자를 12명으로 봅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조직을 딸 때 회사에서 다 사장님들 계십니까? 12명 넘어가면 쫙 나눠서 리더를 둘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이게 12이에요. 완전 숫자예요. 반면 70이는 어떤 숫자냐?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70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10장에 그때 세계 열방의 나라가 70 나라로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70장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70장로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70장로에게도 충만해서 70장로들이 활동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바로 70이라는 숫자는 복음 전도, 세계 열방을 향하는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외에는 70명을 파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70명 파견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12명 제자들 파송한 내용만 나와요. 무엇이 차이겠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제자, 사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근데 누가만큼은 제자와 사도를 구별했어요. 12명은 사도라고 하고 나머지 70명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가 딱 있고,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플러스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가 그렇게 구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70명을 파견하는 동안에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이 바로 평안을 전하라. 그 미션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미션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본문 1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명들을 각 동네에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어느 교회도 독불장군들이 있어요. 혼자 다 그 마징가 제트. 우리 학교도 마징가 젯이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분. 뭐가 안 되면 그분한테 가면 다 해결돼.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다른 사람 하는 일 다 못하게 해버려요. 본인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복음 전도, 공동체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추수하라고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추수하라고. 추수는 뭡니까? 추수하라고 하니까 그 곡식이 좋니 안 좋니까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추수만 하면 돼. 열매가 수확이 좋고 안 좋고는 하나님이 판단해요. 추수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그 추수한 일꾼의 결과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떠나면 됩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데 실망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어떻게 해도 참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이리 가운데로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죠. 녹록치 않아요. 요즘은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연락이 이제 왔어요. 50년 만에 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얼굴도 나 어떻게 늙었는지 모르고 본인도 뭐 모르죠. 근데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누구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 친구 잘 살아야 그러면서, 그 친구도 잘 사는데 근데 아쉬운 게 있다고 그래. 그래서 뭐가 아쉽냐 그랬더니 그 애가 교회에 빠져갖고 목사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에 빠져가지고 참 아쉽다고 그래요.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장로라든가 어쩌든가 그런데 참 안타깝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에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보이지 않게 사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추수꾼 역할을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을 예수 믿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삶으로. 호주에서 보니까 전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시간을 갖추고 삶으로 전도합니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89년 말했는데 90년 3월부터 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제넷이라는 친구가 힐송 처치를 다녔어요. 근데 에이프라는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1년을 잡읍니다. 1년 동안 그 사람을 섬겨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않고 나고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둘이 기도하자. 우리 둘이 에이프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그 전도해야 할 주스 대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해줘요.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것보다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준비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 내 생활용품 다 준비해 갖고 가면 게을러서 전도 못하니까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 것으로 먹고 자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터키하고 이스라엘, 그리스 쪽을 갔는데 그때 당시 학장님께서 저한테 거기 가서 사람들 놀리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갔고 호주 사람들이 한 25명, 그래서 한 35명 이상이 이렇게 갔어요. 한국 학생들 놀리지 말고 무슨 교육을 좀 시켜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놀러 갔는데 무슨 교육이냐. 그래서 기도회를 저녁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가 홀수 날에 하고 교수님이 짝수 날에 기도회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14일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7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해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역시 초보자니까 특별히.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 전날
내일 출발한다면 오늘 학장님이 불러요. 두 사람을 불러요. 불러도만 그분이 영성이 좀 있는 분이에요. 불러도만 말씀 준비 잘했죠? 그래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거 다 버리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가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성이 없습니다. 말씀은 거기서 주는 말씀 갖고 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백지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넣다 하다 가기 전에 그걸 버리고 가면 안 보는 거잖아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할 때 홀수날이 되면 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 혼자 새벽 큐티 하면서 본문을 정해요. 오늘 저녁에 갔다 와서 전할 말씀의 본문이 정해져요. 새벽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다녀요. 어떻게 전할까? 어떤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에덴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에덴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에덴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플라톤이 그랬어요. 그런 도시인데 내가 영적으로 엄청 눌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약간 예지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굉장히 조심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으면 꼭 그대로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눌린다. 그래서 참 피곤하더라고요. 저녁에. 피곤한데 그날 호텔에 딱 돌아오니까 호텔에서 펑션룸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까? 드립시다. 그랬어요, 제가. 드리면서 방 하나에서 다 모입시다. 10명이 모여서 방에서 우리가 기도 못 하냐고. 호텔 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에서 우리를 안내했던 분은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 안내를 하니까 꼭 선교사님은 우리 예배 드리는 것까지 보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집으로 가셨어요. 퇴근을 하셨어요. 근데요, 내가 그 본문을 기억해 보려고 했는데 무슨 본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탄에 관련된 본문이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푹 튀어나왔어요.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아주 창피를 무릅쓰고 막 본인이 엄청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우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다른 교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앞으로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선교사님이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아덴이라는 동네에서 25년을 살았다. 20년에서 25년? 그렇게 살았대요. 엄청 많이 눌리면서 살았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폭발해버렸어요. 그게 자기 눌림이 사탄의 존재가, 아마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 하루 종일 다니면서 사탄의 존재,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눌리게 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못 느낄지만 나는 느끼니까 그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은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폭발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 후로 오랫동안 제가 여기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있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준비하지 않고 간다는 이야기는 말씀만 준비해 가면 되죠. 그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먹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재우시기도 하고, 그러면 은혜가 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평안을 전하라. 아까 25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안이라는 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평안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평안이란 말은 십자가를 염두에 둔 겁니다. 십자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십자가는 화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영이었어요. 십자가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늘 갈등하고 살았어요.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했고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갈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영신학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뭘 좋아하십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돈 생긴다, 믿으면 건강한다,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고난이 올지라도, 사악한 사람이 나를 어택할지라도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십자가를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져 본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항상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이렇게 말하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거절하면 거절한 대로 너는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전도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엄청 공력 들이고 내가 엄청 잘해줘서 예수 우리 교회 오라고 했는데 예수 교회 안 와, 우리 교회 안 와. 그러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시험 받고 막 상심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니까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말만 하면 돼요. 씨만 뿌리면 돼요. 그죠? 십자가를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사악한 사람 막 어택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날에 소돔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고 말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알죠?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가 겪었던 고난이 복음을 거절했던 그 성보다 쉽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에서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이제는 여러분들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 있고, 급한 사람한테는 그 급한 성격 맞추기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 힘들어해요. 느긋한 사람한테는 답답하다고 난립니다. 다 욕해요. 세상 사람들은 급한 성격을 보여도 욕하고 느긋함을 보여도 욕해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십자가만 정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질 급하다고, 성질 나쁘다고 욕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하면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이 느긋해가 정말 답답해도, 저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 정말 힘들어도 저 사람은 신실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결정하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있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0인을 예수님께서 각 성으로 파송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말씀의 선포자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